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유대인의 몇몇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로마 장교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저를 구해 주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그들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이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로민 여러 사람과 같이 백부장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백부장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자기 집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시는 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왜 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되나요? 이런 이유였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고 자기 본인도 예수님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므로 내 집에 오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도록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왕래하는 것을 자기가 너무도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권능과 그분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는 것이 너무 항공스럽고 죄송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겸손하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요구하기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청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33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간청을 답변을 합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백부장의 간청을 답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청을 들어주니까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은 어떻게 됐나요? 그 즉시 치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종을 치료하고 또 저들이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고 모든 일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인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나야 사는 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돌아갔던 백부장의 부탁을 받았던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죽어가고 있던 그 자가 이미 다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은 뒤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실 때 많은 무리가 그들이 추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그 장례 행렬을 보신 것입니다. 이 장례 행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행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장례 행렬은 전혀 우리가 볼 수 없지요? 없어요. 간단히 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거의 이런 장례 행렬로 우리는 치러졌어요. 저도 어릴 때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행렬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의 머리에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좀 아는 애가 아주 거창했어요. 그때는 장례 행렬이 좀 간소화돼서 다행이에요. 너무 좋지요? 그렇습니다. 이 장례 행렬은 나인성에
살고 있는 가부의 독자가 죽어서 치르는 장례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가부의 독자가 죽은 거예요. 이 장례 행렬을 따르며 슬피 오는 가부에게 예수님이 보시다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부에게 건네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울지 말라. 슬픔에 잠긴 가부에게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왜 가부가 우는 것을 울지 말라고 하냐. 모르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외동아들을 잃어서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가부에게 한 말은 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런데 울지 말라. 예수님은 울고 있는 가부에게 말씀을 이와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치시고 장례 행렬 앞으로 나아가서 옹구되는 그 관에 탁 손을 댔어요. 당시에 이 관에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부족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관에 탁 손을 댔어요. 그러자 옹구를 운반하던 장례 행렬은 예수님의 손을 딱 떼니까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옹구하던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딱 멈췄어요. 딱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분 뭐 와더니 무슨 말 하는 거야? 의아하겠죠? 근데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을 대고 그 말을 하는데 어느 누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청년은 어떤 반응을 일어났나요?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방금 전만 해도 죽어서 간에 누웠던 자가 일어나 앉고 저가 어떻게 했다고요? 말도 하더라 그랬습니다. 죽었던 자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피 울었던 가부에게 간에서 일어난 그 외동 아들을 가부의 가슴에 다시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부가 울지 마라 했을 때 가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제스처를 하지 않았어요.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그 가부에게 어떤 선물이 나요? 죽었던 외동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에게 선물로 안겨주잖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외동아들은 이른 가부가 그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이제는 이 가부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가부에게는 이제 희망이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알고 난 뒤에 선물로 예수님의 그 가부에 주신 것을 소망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동아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나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야 할 사람을 옳게 만나야지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이 외동아들은 아마 땅에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부의 슬픔의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아들은 살아나고 가부의 눈의 눈물은 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만나지 못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부의 눈에는 아마 그 행복의 그 영롱한 눈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영롱한 행복에 참 감사의 눈물을 아마 이제 거꾸로 이 가부는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서도 울지만은 감사해서도 얼마나 많이 웁니까? 네. 저는요 항상 감사해서 웃어요. 슬퍼서 울지 않아요. 감사해서 저녁에도 기도하다가 울고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울고 그래요. 슬퍼서 염려되고 걱정돼서 우는 적은 없어요. 감사해서. 그래서 울었어요. 아마 이 가부는 너무 감사해서 이제 막 우는 거지. 여러분, 슬퍼서 우는 거하고 감사해서 우는 거하고 틀려요. 슬퍼서 우는 그 눈물은 얼굴이 험상궂죠. 감사해서 우는 눈물은 얼굴이 영롱하고 빛이 반짝 나요. 틀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분도 틀려요. 슬퍼서 우는 눈물은 답답하고 감사해서 우는 이 눈물은 마음이 그냥 환해. 막 들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그 하루가 너무 편해요. 바로 이런 눈물을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들은 죽어서 어둠에 묻힌 것이 아니고 광명한 빛 가운데 놓여서 사랑하는 어머님과 함께 행복한 이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서? 만나야 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부나 외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삶을 다시 저들에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장례 행렬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가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가부의 외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장례 행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그로 통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게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공부를 하던 사람들은 내팽개치고 도망가야지. 근데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가 일어나 말을 하더라고 했어. 내 동생이 쳤다고 했어? 없어요. 분명히 죽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어서 가려져 장례를 치르러 가는 도중에 다시 살리는 사람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그들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저들의 입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하면 모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누굴 만나나요? 바로 만나야 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나누어 줘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은 이 가부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일어나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서 죽고 있는 가부에 죽고 있는 관에서 다시 살아날 수, 그리고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저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바로 생명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을 이 아들이 만남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내는 영으로 그 영을 가져와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주어 새 생명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생명은 하늘에 속하는 신령한 생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생명을 누구든지 얻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들에게 생명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말도 이뻐져요. 생각도 이뻐지고 행동도 밝아지고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생명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즉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덧입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으로 덧입게 되면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을 저가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다시 이와 같이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남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세상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 뒤에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일을 누구든지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영원히 누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가져오신 것이고 아픔이 아니고 건강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야 살 수 있는 답은 예수님을 만나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생명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입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는 가부는 외아들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아들 하나 바라보며 이 가부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아들이 그만 자신보다 먼저 죽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슬픔과 절망에 빠져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가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은 외아들도 살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소망을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온 유대 땅 사방으로 퍼져 나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앞에 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우리야. 우리도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는 권세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져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고 말았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어디에서 그랬나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분명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을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 몸은 죽어지고 새로이 입혀지는 몸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몸 안에는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바탕을 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저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 것은 없어진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이 덧입힌 그 몸과 육신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살 수 있는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죽어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들은 유물론적 사단으로 보고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로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여 사람들이 죽은 뒤에 일어나는 영원 불멸의 영생에 대해서는 공산당은 믿지 말아야 돼. 공산당이 되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되면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신을 부인하니까. 우리가 공산화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공산화가 되면 내가 좋은 이 신앙 누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숨어서 해야 되는 거야. 지금도요 저 북한은 제대로 드리지 못해. 숨어서 하고 있어. 중국도요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조금 몇몇 교회를 세워놨지만 할 수 없어.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왜? 부인을 하니까. 신을 부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해. 우리는 좋아하니까 오늘도 뭐 누가 와도 괜찮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하고 이 시간을 여러분 자꾸 누려가야 돼요. 이걸 누릴 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꼭 여러분 자신이 주어진 이 축복을 누려가세요. 누려가야만. 주어셨는데 왜 누리지를 못해요? 안 되는 거. 누려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어 새 생명을 주신 생명으로 살다가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인 예수님을 옳게 바로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죽은 자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산 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가져다 주신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그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십자가를 통해 주신 생명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생명은 어떻게 해야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야 산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못 만난 사람은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장래 행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가부의 독자는 가부의 품에서 영원히 죽고 그 품에 안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야 살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 가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많은 사람들은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몰라 아무것도. 예수님 만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야 기쁜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예수님 앞에 갈 시간이 되면 기쁘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기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 잘 만났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기쁘고 이게 즐겁고 들떠있을 때 뭐야? 그게 좋아서 그렇잖아요. 좋아서 우리가 어떤 날 기쁜 날을 맞이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뻐 안 기뻐? 기뻐요.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는 사람은 기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여러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살아가는 온 성도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생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증거를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오늘도 되었듯이 앞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믿고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예수님 믿고 생명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